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2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은혜 가운데 또 3일을 세상 죄악 또 많은 재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각가정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영은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어두워져 가고 침통해하고 쓰러져 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이 밤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우리 말씀의 가정들 침범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반드시 더 강건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에스겔 성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성전이 에스겔 성전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함께 부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두 군데입니다. 에스겔 42장 1절 말씀과 13절 14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 말씀과 또 4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42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아멘. 그 다음 에스겔 4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번째 방문 장소,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7번째 방문 장소,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11권 가운데 381페이지에서 3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 성전 말씀은 이게 복잡한 성전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함께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혹시 구속사 시리즈 11권 서책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 또 저희 교회도 책이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시면 성전, 에스겔 성전 구석구석 정확한 내용들이 그림으로 수치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쉽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이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보시면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이 따로 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의 방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방은 북편 뜰과 남편 뜰 두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편에 하나 있고 또 남편에 또 이것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42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의 방은 북편 안뜰과 남편 안뜰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 그 모양을 보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의 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또 각들마다 두 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즉 북편 안뜰에 방 두 개, 또 남편 안뜰에 방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 4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말씀하고 있어요. 북편 뜰 안에 방이 두 개다 그랬어요. 또 에스겔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랬어요. 즉 이 남편 뜰에도 또 방 두 개가 있다. 이 제사장들의 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 뜰마다 있는 이 두 개씩 있는 이 방은 서로 크기가 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2장 8절 말씀 보시면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뜰 한 뜰 안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방의 길이는 50척, 다른 방의 길이는 100척 그랬어요. 여기서 바깥뜰로 향한 방 그랬죠. 여기서 향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 소유 혹은 위치를 뜻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깥뜰 쪽에 속한 방 이런 뜻이에요. 바깥뜰 쪽에 위치한 방 이런 뜻이에요. 안뜰에 이 방이 있는데 바깥뜰 쪽에 가까운 방이라는 거예요. 안뜰에 있지만 안뜰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바깥뜰 쪽에 가까운 방이다. 즉 바깥쪽에 위치한 방을 의미하죠. 성전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 멀리 있는 방, 이것이 50척 길이의 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0척의 그 방은 무엇입니까? 성전 앞을 향한 방 그랬죠. 이 앞을 향한, 이 향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페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전 앞을 향한 방이라 하면 성전 곁에 위치한 방이라는 거예요. 성전 쪽에 위치한 방이라는 거예요. 성전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안쪽에 위치한 방이죠. 이것이 100척 길이의 방이다. 바깥쪽에 있는 방보다 2배 큰 길이의 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 방마다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4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툇마루를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랬어요. 각각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방은 또 3층이에요. 그래서 하층, 중층, 상층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3층 구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방에는 별도의 문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바깥뜰, 동문, 북문, 남문, 또 안뜰, 동문, 북문, 남문 이 문을 통해서 드나들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제사장들의 방에만 별도의 문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편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북쪽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랬어요. 북편 뜰에 놓여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출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다. 또한 남편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북편 방과 대칭적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남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에스겔 42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방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랬어요. 남편 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도 북편 방과 같은 구조다 그랬어요. 대칭적 구조예요. 그래서 북편 방의 출입구가 북쪽으로 나 있다면 남편 방의 출입구는 남쪽으로 나 있는 거죠. 대칭적으로. 그렇다면 이상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이 제사장들의 방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의 방이 서로 대칭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구속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성경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 에스겔 성전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곧 온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정황무오한 말씀의 성격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구조가 즉 말씀의 구조, 성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이 서로 대칭적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의미를 완성하는 말씀의 구조, 성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이 북편 남편 서로 짝을 이루고 있듯이 성경도 짝이 없는 게 없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겔 성전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 모든 구절이 서로 짝을 맞춰서 영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완전함, 성경의 무오함을 또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틀렸다, 성경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1.1획도 틀림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성경의 무오함을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방은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의 방은 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방이 3층인데 왜 올라갈수록 좁아지냐?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좁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기둥이 있으면 좁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좁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 42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에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깥 마당에 현관에 있는 기둥이 그 기둥 같은 기둥이 없다 그랬죠. 그럼 바깥 마당에 현관에 있는 기둥, 이 기둥은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기둥들이. 그럼 어떤 기둥을 가리킵니까? 바깥 마당, 즉 바깥들 현관에 있는 기둥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바깥들과 안들의 주랑 현관을 이루고 있는 기둥들이 복수라고, 약 1000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기둥들을 의미해요. 바깥들 안뜰의 그 거대한 지붕을 이어서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들 같은 기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1층보다 2층, 2층보다 3층, 이렇게 하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도 3층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히 첫째 하늘을 통과하고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 1층, 2층, 3층이라는 것은 갈수록 높아지는, 갈수록 거룩해지는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3층이 최고의 단계라는 것이죠. 최고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사장들의 방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뜰 안에 있는 주랑 현관의 기둥들, 기둥 같은 일꾼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둥이 없으므로, 그 주랑 현관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둥들, 말씀의 기둥들이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신앙의 영역, 말씀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사명을 짊어지려는 기둥 같은 성도들보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두리뭉실 살겠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내 할 일도 바쁜데, 내일도 버거운데, 교회에 내가 이 사명, 말씀의 사명, 헌신의 사명 나 감당 못해.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만 드릴 거야. 주랑 현관의 그 기둥 같은 헌신의 기둥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도 점점 세상 죄악이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구조 안에
똑같이 3층인데 이것과 반대의 구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전 3면을 사비브로 둘러싸고 있는 이 골방들은 똑같이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들의 방의 구조와 정반대죠.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왜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성전 3면의 골방들은 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 골방들은 성전 벽을 의지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탱해주는 힘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1장 6절 말씀 보시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그 3면의 골방들은 성전 벽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전의 벽이 두꺼운데 그 벽 중간에 3층의 골방 구조가 박혀 있는 구조예요. 성전 벽 양쪽이 그 골방을 지탱하고 있어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사 시리즈 11권 361페이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성전 3면의 골방, 3층 골방의 구조가 있는데 바로 거대한 벽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양쪽의 벽이 이 골방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넓어져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골방을 지탱하고 있는 성전 내벽, 외벽, 그 벽 안에 튼튼한 기둥들이 함께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긴 기둥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소의 벽 안에 있는 기둥에 관해서 에스겔 4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랬어요. 성소의 문벽을 청량했다 그랬어요. 이 문벽이 히브리어 아일입니다. 아일. 또한 지성소의 벽 안에 있는 기둥,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에스겔 41장 3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내전의 문통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랬어요. 여기 문통의 벽, 이 벽도 히브리어 아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성소의 이 벽, 지성소의 이 벽이 이 벽 사이에 골방이 끼어 있어서 이 벽이 붙잡고 있다고. 그런데 이 벽이 히브리어 아일이라는 벽이에요. 이 아일은 어떤 벽입니까? 보통 벽이 아니라 벽 안에 기둥이 심겨져 있는 벽 기둥을 가리켜요. 벽 기둥. 겉으로 볼 때는 벽인데 안에는 기둥들이 심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골방이 올라갈수록 넓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벽과 기둥이 함께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심화되어 갈수록 그 말씀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려면 구속의 사명을 떠받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면 올라갈수록 하늘 세기로 높아갈수록 더 넓어지는 3층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 기둥들이 없으면 마지막 구속의 역사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갈수록 좁아지는 삶의 입지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영역, 우리의 말씀의 영역,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확장되는 부흥의 길을 반드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의 방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의 방은 자신만의 별다른 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만의 별다른 문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의 방에는 기존의 바깥들 문간 또 안뜰 문간과는 별도로 문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북편 제사장들의 방에 문이 하나 있고 또 남편 뜰 제사장들의 방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별다른 문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편 문과 남편 문의 출입구 방향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문은 모두 동쪽으로 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편 제사장들의 방의 문은 북편을 향하고 남편 뜰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출입구는 남편을 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은 모두 동쪽이에요. 다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북쪽에서는 북쪽이 남쪽으로 꺾여 들어가고 남쪽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꺾여 들어올 뿐이지 모두 들어가는 문은 동쪽이라는 거예요. 북편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들 아래, 즉 1층 제사장들의 방 쪽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바깥들에서 8계단을 올라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으로 향한 통행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87페이지 그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다른 구절에서는 북편 뜰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은 북편을 향했다고 그랬잖아요. 출입구가. 또 들어가는 문은 또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또한 남편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에스겔 42장 12절 말씀 보시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바로 1층 제사장들의 방이죠. 아래니까 하층 1층의 방을 말합니다. 이 방들 아래 안뜰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387페이지 보세요. 이 남편 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문도 동쪽으로 들어가요. 북편, 남편 할 거 없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들의 방에 별도의 문이 따로 있다는 것. 또 이 문이 북편과 남편 상관없이 모두 동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먼저 제사장들의 방에만 별도의 문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나오는 기존의 반차, 즉 아론의 반차가 아닌 별다른 반차로 오실, 다른 문으로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로 오지 않고 별다른 제사장의 반차로 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별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로, 레위 지파의 반차로, 즉 그 문으로 오는 제사장들로 구속이 완성될 수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기에 레위 지파가 아닌 아론의 가문이 아닌 별다른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보시면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별다른 반차, 별다른 문으로 오시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북편문과 남편문,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문들이 다 동쪽으로 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쫓아오신 별다른 반차, 대제사장으로 쫓아오신 별다른 반차는 다름 아닌 족보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동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쫓아오신 별다른 문, 멜기세덱의 반차는 바로 족보가 없는 하나님의 반차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편은 어떤 편이에요? 해가 뜨는 편이에요. 즉 하나님 편이 동쪽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쫓아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실제 구약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11조 받고 축복해 준 자가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멜기세덱이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래요.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그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란 존재예요. 그 반차를 조차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는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의 반차를 쫓아오신 별다른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방의 문은 북편 남편 할 것 없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도 모두가 생각지 못하는 별다른 반차, 별다른 문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접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닭 울 때에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접할 수 없대요. 왜? 별다른 문으로 오시거든요. 이 사실 반드시 깨달으시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죄악과 재난으로 모두가 쓰러져 가는 그때 오히려 우리는 신령한 동쪽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제사장들의 방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메시지, 바로 제사장의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 본문 에스겔 42장 13절 14절은 밝히고 있죠. 이 제사장들의 방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지성물을 먹고 보관한다 그랬어요. 또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랬어요. 또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방을 가리켜서 거룩한 방이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말세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일, 옷을 갈아입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 모두가 거룩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거룩한 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예배뿐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옷을 갈아입는 일상의 일들까지 신령한 제사장의 방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된대요. 심지어 먹고 마실 때도, 먹고 마시는 일은 세상적 일이잖아요. 누구 만나서 식사하는 거 세상적인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대요.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신령한 제사장의 방 안에서 행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방은 에스겔이 방문한 25군데 방문지 가운데 특별히 17번째 방문지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숫자 17의 의미 때문이에요. 17수는 어떤 숫자예요? 만세수, 승리의 숫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을 끊어낼 수 없는 7번째 승리의 소수가 바로 17수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이 17번째 방문지 제사장들의 방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싸울 최종 승리의 비결이 제사장들의 방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7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들의 방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짝을 찾아 그 의미를 완성하는 구속사 말씀 연구에 우리가 더욱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상고하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구속사 시리즈 서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용마다 그 짝이 되는 구절들이 각주로 덧붙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 각주로 붙여져 있는 짝이 되는 구절들을 다 찾아가면서 읽어야 구속사적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의 숨은 짝들을 다 찾아서 풀어준 책이 구속사 시리즈 아닙니까? 이것을 찾아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기둥 같은 일꾼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서 말씀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구속 역사의 초기, 또 중기, 말기로 갈수록 세상 끝으로 갈수록 기둥 같은 일꾼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전수를 통해서 내 자녀를 기둥 같은 일꾼 세우는, 더 많은 기둥들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17수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측하지 못하는 별다른 길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신령한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오실, 별다른 문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영역뿐 아니라 먹고 마시고 옷을 갈아입는 일상의 영역까지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영역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17수 승리의 숫자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17수 승리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는 가운데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에스겔 성전을 완성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오늘 에스겔이 방문한 17번째 방문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든 마시든 옷을 갈아입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 그 거룩의 모습을 유지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둥 같은 일꾼들 줄을 세워서 마지막 구속사의 3층 마지막 그 장소로 나아갈 때 정말 점점 그 말씀의 영역이 확장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3일 저를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를 오늘도 수요 3일 예배 기억하여 각 가정 선전 삼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에스겔 성전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매주 받는 이 에스겔 성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에스겔 성전으로 성화되게 도와주시고 타락한 이 세상과 반대로 죄를 더욱더 천국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헌물을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넘치는 축복으로 각 가정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광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로나 사태 악화로 지금 주일 수요일 모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장 잘 단정하게 하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속히 이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유지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신령한 제사장들의 방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까지 거룩하게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